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받습니다.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은 그날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이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창조주께서 죄인들에게 정해놓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래서 한 번은 누구나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인정합니다. 신불신간에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자기도 당한다는 이 인식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허나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백지 상태입니다. 전혀 의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이런 말은 정말 거부감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은 죽음을 당하듯이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한 번은 서야 한다는 이 진실 앞에 이 나그네 같은 삶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내 멋대로 살 수 없다, 세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비밀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절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한 책과 성경만한 내용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없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주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천지창조의 순서에서부터 모든 것의 시작에서부터 그리고 지구 끝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한 분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예언되어 있고 예언대로 성취돼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기록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절대적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금세와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 원리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조물주를 알게 되고 조물주의 계획과 창조 목적과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인간의 존재감, 왜 사는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명료성에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가 명료하게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우주 안에 단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충족성에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필요의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인간을 연장으로 도구로 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구약에는 선지자 속에, 신약에는 사도들 속에 들어가서 창조주의 모든 계획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유일하게 특별 계시로 된 이 우주 안에 단 하나의 책입니다. 창조주의 모든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비밀을 폭로하다, 베일을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우주 안에 특별 계시로 된 책인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로 된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성령께서 각자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배우는 자에게 영감을 줘서 정확무한 계시의 초자연적인 가마를 통하여 개인의 영혼 속에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다가 증거하고 가르치고 확인시키고 분별시켜서 예수님 한 분을 믿고 따라가도록,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의 비밀로 이 창조주의 비밀이 고스란히, 그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만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늘의 비밀을 알 자가 지구 안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영원한 보장을 받는가 하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오직 성경 안에만 있고, 그 성경 안의 핵심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단 한 분, 우주 안에 단 한 분, 참 신이며 참 인간, 이 양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해결책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기 전에만 기회가 있는데, 찬스가 있는데, 고린도서 2장에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꿈으로도 생각지도 않은 것을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은 이미 지구 밖에 준비해 놨다고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시켰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절대적 기준이며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고 나타나는 이 베마, 최후의 심판대, 우주적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날이 다가온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사실을 알 자가 없습니다. 이 심각성과 중요성을 아는 자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는 이 죽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모르고 무시무시한 하데스에서부터 베마를 거쳐 게hen나까지 레이크 오브 파이어, 이 죽음이 불못에 들어가는, 불 속에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이 불행한 영혼을 예수님은 마태 25장에서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이 무서운 형벌이 불신자의 죽음 바로 저편에 기다리고 있으니 이 죽음이 무섭고 처절하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질주하는 불나방처럼 각종 죄를 짓고 영혼의 죄를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의 죽음은 가짜에 속고 거짓에 속았다는 것을 임종 앞에 가면 뼈저리게 느끼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후의 심판에 대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반복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인데 한번 보십시다. 눈으로 확인해 보는 마태 13장 41절부터 4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죽는 날이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바로 저편에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이 죽음 바로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곳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1차적으로 가는 곳이 달라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못 받은 자의 죽음은 처절합니다. 비참할 정도입니다. 무섭습니다. 죽음은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처리받아 into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everlasting life, 천국이라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into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히 형벌받기 위해서 풀무불에 영혼이 던짐받는 시간이 임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히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영생으로, 천국이라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나라, 자기 아버지가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지. 합법적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자들, 이들의 죽음은 마치 누가 16장 22절에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육체 속에서 빼내가지고 받들어서 아브라함에 가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천사들이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구원받은 영혼의 이 죽음은 계시록 14장에서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은 복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어떤 영혼도,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그 어떤 영혼도, 그 임종은, 그 죽음은 오늘 마태 13장 42절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풀무불에 그 영혼을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임종은 갈라집니다. 들어가는 데가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이 평상시에 자기 아버지며 천국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인 구원받은 영혼들은 죽음이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이 바로 나사로처럼 천사들에 받들려 우주 여행을 거쳐 낙원으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아버지 나라 천국이든 낙원이든 아니면 음부든 지옥이든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너무 영적으로 무딘 건지 감각이 없는 영혼 상태인지 의식이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천국에서 무엇 때문에 내려오셔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편에 계시냐고. 그렇게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을 말씀했고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죽음 바로 뒤에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는 영혼이 가야 할 장소까지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의식이 없으면 무슨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들락날락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요. 이 간팍하고 완악한 심령들을 불방망이로 양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메스로 이게 수술하지 않고는 이 감각 없는 영혼들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일주일 내내 세상이 다처럼 세상 것을 향하여 인생을 다 쏟아붓는, 그리고 임종 앞에 가는 주님의 말씀이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이 절박감과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영계의 거장입니다. 신약에 거의 반절을 썼고 각종 체험을 다 했으며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받은 영계의 최고의 거장이 고린도서 9장에서 자기도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이런 성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돌다리를 두들려가는 식으로 생명길 조번길 협작한 길을 어떤 환경 상관없이 어떤 여건 상관없이 어떤 분위기 상관없이 어떤 지금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따라가고 전하는 현대 교인들이 돼야 정상인데 마태 25장 46절 보겠어요. 마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또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충격으로 와닿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 25장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Into everlasting punishment, into life eternal. 죽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임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신분과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런 엄청난 신분을 받고 죽는 영혼은 복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죽음이 복일 수 있느냐? 불신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반문할 거예요. 이 죽음이란 자체도 저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죽음이냐가 문제예요. 어느 쪽에 들어가는 죽음이냐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저지먼트가 이 베마,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인데 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어요. 예외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와 유무식을 떠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심판대 앞에 불려 나올 거예요. 일생을 재판받을 거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여기서 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주적 재판을 개인적으로 받을 날이 와요. 다시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도. 두 번째는 반드시란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필연입니다. 이거는 절대적 필연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우주적 재판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종교가 다 똑같은 줄 알고 이 가짜에 속아요.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며 예수님이 유일한 우주적 재판장이며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재판석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이 심각성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각각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날이 와요. 오늘은 그날이 다가온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의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죠? 영혼의 불멸불사를 다른 차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난다 하는 말은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불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란 장소가 있고 지옥이란 이 형벌의 장소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 25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은 육체 안에서 있다가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도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불멸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육체를 빠져나오고 지구를 떠나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받는다는 것은 죽은 후에 영혼의 이모탈리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뭘 알려줍니까? 4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날이 있어요. 우주적인 재판날인데 이걸 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태 12장 31절에도 로마서 2장 16절에도 심판받을 그날이 아담 이후로 누구한테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천국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공의롭게 재판을 받고서 이제 상급이든 멸령이든 영광이든 부상이든 주님이 그때 칭찬을 있겠지요. 각 사람에게. 그러나 불신자에게도 한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죄짓고 살아왔는가, 티끌만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공의의 재판석이 인간에게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날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마태 11장 2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 12장 3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날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이 우주 안에 어떤 인간에게든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 재판석에서 예수님이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즉 재판석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석. 그러니까 재판받으려면 법정이 있어야 될까요? 재판받을 법정, 재판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판석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재판장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재판석에서 아담 이후로 어느 종교, 어느 학계, 어떤 인간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우주적 재판석에 불려나와 재판을 받을 그날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 심판대가 나오죠. 예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석은, 우주의 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부터 영원히 어떻게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누가 불 속에 던져 넣는지를, 누가 일생을 재판하는 재판장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재판 결과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리합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은 천사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이게 마태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나그네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안정된 환경이 뒤틀릴 때가 오고, 안정된 경제가 흔들릴 때가 오고, 안정된 건강이 나빠질 때가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 속에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왕좌왕 하다가
신앙을 뒷전으로 제쳐놓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바로 저편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음부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가 하니 영혼은 육체 안에 있든 육체 밖에 있든 지구를 떠나든 안 떠나든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과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 사실을 모르고 불나방처럼 불속을 향해서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예수님 밖에 있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과 약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세에 대한 심각성과 죽은 후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반복 강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